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할 차례인데요. 우리 처음 들어가는 장이니까 한번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침을 이제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8장도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의 권면은 언제나 단순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을 완전히 넘어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할 때 그 근원적 원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앙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바울이. 기본적으로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상의 제물이 뭔지 이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뭔지 정체는 안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지식이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중요한 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바울은 일깨워줍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보다는 덕을 세우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속 나오는 2절과 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랑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논지는 지식과 아는 것 이런 거보다는 덕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너희의 우선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서 4절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지식이 뭔지 알려줘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세상은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5절, 6절에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믿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이전에 내가 섬겨왔던 그런 신들도 뭐 똑같은 신들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상에 대한 습관, 제사를 지낸다든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든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꼭 굳이 하나님에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어떤 신령한 어떤 뭐 효험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 이 사람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우상의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처럼 지식이 있고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뭐 막 다른 신에게 막 바쳐져 가지고 부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를 아는 너희 같은 지식이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자신의 양심이 막 약해지고 더러워지는데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요. 음식이 하나님보다 어떤 더한 능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선택을 할 때는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진짜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해지고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영향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진짜 어떤 신령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막 먹는 사람들, 우상의 습관에 아직도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너희의 자유,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도 아무 상관없다. 그게 사실이죠. 지식이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보세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제물이 어떤 영적인 의미나 다른 신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난 자유로우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막 먹는 거를, 그러니까 그들 자신은 상관없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본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더러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 숭배하는 일, 관습, 그런 거에 빠져들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가 가진 지식 때문에 너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우상의 관습과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멸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음식이 형제를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영원히 이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오늘날로 치면은 어쩌면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압니다. 이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그것이 어떤 진짜 뭐 다른 신에게 바쳐진 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막 부정하게 하고 막 우리가 갑자기 더러워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 정도 지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때 내가 자유로워서 막 먹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사 지내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우상과 관련된 문화에 그런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려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처음에 나왔던 대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있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교만한 선택입니다. 이 권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8장의 권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어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권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끔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올바른 지식으로, 그래서 너에게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그들이 우상의 습관과 우상의 전통과 그런 우상 숭배의 일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말과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행동이고 그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공동체, 교회의 리더들인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섣부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지식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영혼을 섬기는 선택을 하는 덕을 세우는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 통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문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지식 있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원리로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적 지식,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자들, 그들까지도 고려하여 선택을 하는, 그렇게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형제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정말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실제 교회를 섬겨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지혜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